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주로 다니시며 일꾼 들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새로운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더 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시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추수감사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기 원하고요. 또 먼저 감사하시기 원하고, 그래야 할 때 내년 추수감사절은 올해보다 더 큰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신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가슴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믿음은 머리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아볼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이 깊어지고 또 어떻게 자라게 되고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믿음의 성숙함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이렇게 아볼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의 웅덩이였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도 이곳에서 태어났고요. 70인역이 번역된 곳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된 70인역도 바로 이곳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이 있는 학문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곳에서 아볼로가 태어났고, 그는 이곳에서 자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글을 보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언변이 좋다, 단지 말주변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로기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문헌에 능한 자, 학자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똑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 진리를 말할 때도 깊이 있게 말을 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아볼로는 이 지식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주의 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그가 하는 모든 말들도 다 맞는 말이었고 성경적으로 또 설명을 했었어요.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의 세례, 그리고 준비의 세례, 바로 이 도입부의 세례, 바로 그 시작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교회의 탄생까지는 그가 알지 못했어요. 아볼로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진리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르는 것이 있어도 그는 자신이 아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모른다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다고 우리는 조용히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할 수 있는 만큼 섬겨야 하고 아는 것만큼 전해야 하고 들리는 만큼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대해 잘 안다고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장성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초신자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성경에서 잘 알지 못하는데 애들이 뭘 알겠어. 근데 제가 수요일에 새벽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이든이가 설교를 잘한다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제가 죄를 짓는 순간 예수님 저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머리가 크다고 많은 것을 안다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순종하기 원한다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그때 복음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요, 어쩌면 지금 목사일 때보다 어릴 때 전도에 대한 열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걸 좀 깨달았어요. 어릴 때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어떻게든 교회 가자고, 교회 가야 된다고, 학원에 가서도 친구들한테, 놀이터에서도 막 그랬어요.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역 근처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띠 두르고요, 같이 이렇게 편말 들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일에는요, 어린이 오후 예배, 그때는 유초등부 예배가 오전 예배도 있었고 오후 예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요, 놀이터에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 막 전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같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가서 재밌게 우리 놀자, 예배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야 이러면서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제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제 마음을 일깨워주는 순간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전도 잘해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그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힘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것만큼 복음을 전하는데,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아볼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고 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뭘 했느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아볼로는 지식과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담대히 말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을 전했잖아요. 아볼로의 말씀을 들은 브루시길라와 아굴라는요, 보통이 아니다. 저 사람이 정말 보통이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아볼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를 망신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아볼로를 초청하여서 바울을 통하여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인품, 성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과 사랑이 가득해요. 지금 아볼로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를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무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교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종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인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깊은 말씀, 그리고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주의 종은요, 목회자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만이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성도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볼로, 여러분 유능해도 성장해야 하고 배우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아볼로는요, 자신이 지금 지식이 많다고 해서 천막 짓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뭐 가르치네, 무슨 얘기하네,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다 안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장 못하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배울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배우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나 다 안다.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막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되고 막 새로운 것들 나오잖아요. 사실 우리가 쓰는 건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늘 쓰는 것만 쓰지만, 사실 배워보면 핸드폰도 뭐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더 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꼭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TV, 냉장고도 우리 옛날에는 그냥 차갑게 해주는 거, 그냥 잘 음식 보관해주는 거, 요즘에는 냉장고에 무슨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일정표도 알려주고 알람도 알려주고 뭐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 다 뭡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아는 것만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누리지도 못하고 사람이 성장하지도 않아요. 다 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자신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의 모습을 보면 교회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서로 가르치지만 또 서로 배워야 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자도 제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는 늘 다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교회에 세미나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에도요, 우리 안에서 준비할 수는 있지만 또 강습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성경 강습회라고 해서 이제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한 한 단체가 한 교회에서 교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책과 함께 율동도 가르쳐주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는 3박 4일의 시간 동안, 물론 잠은 자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요, 배울 때마다 늘 새로워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내 마음도 새로워지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리더들은 자신이 아는 것, 기준, 그걸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최근에 좀 놀란 일들이 좀 있어요. 리더라고 생각했던 분들하고 좀 교제를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이 신앙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헌금을 하지 않는데요. 왜 헌금을 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은 교회에서 많은 것을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이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또 자라기도 했고요. 그런데 헌금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어느 성경책의 어느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니까, 봉사하니까 헌금 안 해도 돼,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가르쳐줬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고, 말라기의 말씀에서도 11조를 드려라는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다 그거 물질에 대한 것이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 집사님들 다 헌금하지 마셔야죠.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 섬깁니까? 봉사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시간 들이고. 제가 볼 때는 그분보다도 더 열심히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잘못된 기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먹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형제들이 격려하며 편지를 써보냅니다. 아볼로가 지금 교회에 큰 힘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웠습니다. 배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나서 실천했습니다. 행동했어요.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 내가 뭔가 이 사람보다 못난 것 같다. 모르는 것 같다. 괜히 이 사람이 날 가르치는 게 내가 이 사람보다 밑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 때문에 못 배우는 겁니다. 배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요. 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초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들에게도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 신앙과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태도, 이미 저는 자리가 잡혀 있는데 초신자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배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가야겠구나, 말씀도 조금 쉽게 풀어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초신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배우는 자세가 아니었다면, 그것을 제가 수용하지 않았다면 저도 굉장히 말씀 딱딱하게 어려운 단어들 써가면서 막 어렵게 할 수 있죠. 저도 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배움. 그러기 위해선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볼로는요, 자존심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좋은 땅, 정말 교육의 땅에서 자랐고 많은 것을 배웠고 지식도 많지만 그는 자존심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더 이상은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배웠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변했습니다. 아볼로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도 변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성경으로 설득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성경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기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사역자, 성령의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나는 얼마나 겸손하고 나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모르면 못하지가 아니라 아는 만큼이라도 하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다고 여러분 배울 것을 다 배운 것 아닙니다. 아볼로도 배웠고 사도 바울도 배웠고 모세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성도는 평생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십니다.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사랑과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아볼로와 같이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숨은 반석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예수를 증언하며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볼로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웠고 배움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세웠고 태도를 고쳤고 겸손했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배움은 그를 더 정확한 사역자로 만들었고 그의 겸손은 그를 더 강력한 복음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순종 없는 신앙은 여러분 멈추고 성경 없는 열정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과 겸손과 배움과 열정과 순종, 이것이 다 결합되어질 때에 복음을 흔드는 거룩한 움직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교회 안에, 여러분들 모든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더 정확하고 뜨겁고 겸손하게 아볼로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저희들 배우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오만함들, 이 교만함들, 잘못된 지식들 주님 다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바로 세워가게 하소서.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배울 수 있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얼마나 나는 배우려고 하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주님,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도 안다는 이 교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오히려 아는 사람은 더 겸손합니다. 하나님, 배울수록, 익을수록 하나님 고개를 숙여져야 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배운 자들은, 아는 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더 겸손합니다. 그런데 주님, 교만한 이유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오만함이 다 꺾어지게 하시고 자존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주님 주의종에게, 그리고 하나님 초신자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주님, 듣는 귀가 있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배우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그 제자리에만 있지 않기 원합니다.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자라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아버지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이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 이상 우물 안의 개구리로 남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는 지식에, 내가 아버지 경험한 것에만 한정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기 원하고 그릇이 넓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이 가라하는 곳에 가기 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는 것만큼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겸손한 자, 주님 순종한 자가 되게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역사하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아볼로처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서로 다가가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드림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이들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까지, 그리고 지금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음을 입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드림 교회,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바로 야불로처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로처럼 하나님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가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받으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도 성장하고 하나님 다른 이도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의 또 일꾼이 세워지고 또 다른 일꾼이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세워지니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지쳐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치유하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리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항암치료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강관함을 주소서. 기곤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먹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아버지 믿으니 하나님 나 용서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모든 암덩어리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빨리 깨끗이 주님 고침받게 하소서. 은혜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감기로 오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검사를 받고 또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두려움 아버지 이기게 하소서.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들의 모든 일터를 아버지 그들의 자리를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소서. 건강을 지켜주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소서. 주를 위한 헌신이 있게 하소서. 말씀을 바로 알게 하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주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겸손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배움을 받을 때에도 교만함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 배움의 자세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아볼로처럼 하나님 배워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도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저희들 더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